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들 조심하시고, 또 우리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이수옥 권사님이 이제 산속 삶을 다 마감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일, 이제 산속에 펜션을 지키는 소중한 일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를 지키는 우리 새벽 예배도 또 우리 권사님 없어서 허전했는데 이렇게 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What Men Live By라는 아주 읽기 쉬운 이야기 책으로 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도의 삶의 정체성을 진솔한 이야기로 풀어나갑니다. 한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읽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야기 책입니다. 참 재밌는 책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마도 약 150년 전 러시아 성도들에게도 이 정체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책,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책을 썼지 않은가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둘러보게 되면 이 정체성의 혼란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체성의 혼란의 시대입니다. 남녀의 성적 정체성이 무너진 시대이죠. 요즘에 우리 성전 이미 이 설교 속에도 남녀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면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영국은 이미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또 우리 가정을 보면 남편과 아내, 가족의 정체성이 혼란한 시대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나라와 민족을 향한 나라 사랑의 정체성을 또 잃어가고 있습니다. 직업의 정체성, 교육의 정체성이 이렇게 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우리 한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이단 사이비의 교리와 이 단체들, 가짜와 거짓 성직자들의 이 부도덕이 이 전 교회의 이 정체성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전엔 그리스도인들이요 불신자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때로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조차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우리의 현주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성도가 누구인지에 관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모습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쉽지 않죠. 우리는 자칫하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 저녁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 성도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영적인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때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정체성, 변화된 사람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정체성, 변화된 사람. 성도의 정체성, 변화된 사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도의 정체성, 변화된 사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는 삭개오는 예수님 안에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비춰주는 값진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주님 앞에 변화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비춰주는 아주 값진 거울입니다. 성도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볼 수 없다면 성도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정상이 아니라고 진단해도 큰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사람인 성도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의 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수요일 저녁이니까 좀 자유롭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죠.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자신 없습니다. 이런 인사할 때 그렇죠. 변화되기 제일 어려우니까 이런 인사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만약에 저희 가족이 옆에 있는데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갑시다라는 그 인사하는 것이 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의 지혜를 구합니다. 첫째, 이 성도의 정체성인 진정한 변화는 내가 무엇에 눌려 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정체성인 진정한 변화는 내가 무엇에 눌려 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유심히 보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8일째 되는 날 할례 의식을 하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름,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성경 속에서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혹시 아셨나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키 작은 사람?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입니다. 아마도 삭개오의 부모는 이 삭개오를 낳고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삭개오입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를 때 삭개오,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삭개오의 삶을 보면 그는 결코 의롭거나 깨끗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삭개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인 창녀, 세리, 이방인, 죄인 중에 한 부류인 세리였습니다. 삭개오는 전혀 자신의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지 못하지만 돈과 다른 모든 것을 맞바꾼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삭개오가 살았던 여리고는요 약 1만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여리고 하면 여러분들 하나 기억하실 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학자들에 따라 틀리지만 어떤 학자는 BC 9000년경에 벌써 시작된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00년이 더 12000년이 더 지난 역사, 약 1만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였습니다. 여러분들, 여리고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리고가 하나님의 낙원. 왜 그러냐면 종려나무가 울창하고요, 향료 생산지가 유명했고 여러 가지 각종 풍성한 과일들이 그 도시에서 많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상들이 모이는 국제적 교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아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된 곳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여리고는 경제적인 하나님의 부를 누리는 나라였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곳에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세리였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제가 삭개오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곳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된 곳 여리고에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 삭개오였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모든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이었으니 그 주인은 대단했을 것이고요, 마치 동방석에 앉은 것과 같은 엄청난 부자였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에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던 세리였기 때문에 가장 요충지이고
가장 중심인 이 여리고의 세리장이 되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히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삭개오의 삶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더 많은 돈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가족도, 유대인이라는 자신의 신분도, 삭개오라는 자신의 이름의 정체성도 이 돈과 다 바꾸고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안중에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물질로 달려가는 묶인 삶, 돈에 묶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자신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로, 깨끗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겨났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가 무엇에 눌린 인생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삭개오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무엇에 눌려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에 눌려 있는지를 보는 것에서부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과거가, 자신의 현재가 무엇에 눌려 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삭개오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진정한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에 눌려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깊이 심겨진 삶의 쓴뿌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삭개오는 모든 것과 맞바꾼 물질에 묶인 자신의 삶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과 저는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현재가 무엇에 묶이고 눌려 있습니까? 이 묶인 것이 풀어져야 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께 그의 발걸음을 옮긴 것이 바로 그 눌린 것에서 나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을 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심과 탐욕입니까? 교만입니까? 불신앙입니까? 염려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우리의 삶에 꼭꼭 깊이 숨어 우리를 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부터 나와서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말의 뜻 가운데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말 뜻 속에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땅만 바라보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변화의 시작인 내가 무엇에 눌려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변화의 순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에 눌려 있는지 우리가 깨닫기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여러분과 제가 눌려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 성도의 정체성인 진정한 변화는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인 진정한 변화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들어오셔서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서는 늘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서 주님께서 지나가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앞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주님께서 지나가고 계십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주님께서 지나가고 계십니다. 어디 계세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섬김과 헌신 속에 주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우리의 하루의 일과 속에 주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저 지나가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잠깐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사복음서의 말씀해 보시면 너무나 많은 순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그 앞을 보시면요, 이름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맹인이었던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다른 성경에 비추어 보면 아마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잡으니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실 때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삭개오는 그의 인생 속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나쳐가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삭개오의 수고입니다. 삭개오는 오늘날로 말하면 은행장입니다. 성공한 재력가였습니다. 여리고시의 높은 관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었지만, 여러분들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이 설명은 어린이 주일학교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것입니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이 숨어 있는 뜻은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성경 어디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삭개오와 같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저는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간절함과 열심으로 따지면 사복음서에서 삭개오를 따라올 사람은 몇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 노예와 종이 존재하던 시대에 철저한 위계질서 사회에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은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보기에 모든 것을 다 버린 삭개오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뽕나무에 한 번도 올라가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늘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어도 뽕나무에 한 번도 올라가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늘 우리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올라가야 할 뽕나무는 어디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올라가야 할 뽕나무는 어디입니까? 기도의 뽕나무입니까? 말씀의 뽕나무입니까? 겸손의 뽕나무입니까? 헌신의 뽕나무입니까? 우리도 이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나가시는 그 주님을 붙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지나가는 그 주님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은요, 우리가 올라가야 할 그 뽕나무,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갈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인데 우리 지금 한글 성경에는 아마 돌 감람나무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가요? 돌무화과나무 맞습니다. 돌무화과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똑같은 해석으로 쓰입니다. 뽕나무, 돌무화과나무 이 두 가지가 같은 뜻이 있기 때문에 뽕나무, 돌무화과나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같이 3절, 5절 누가복음 19장 3절, 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기에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 3절에서 5절 각 절마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동사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동사가 반복됩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3절, 4절, 5절 각각 한 절 한 절마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예, 맞습니다. 보다라는 동사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의 보다는 누가 보는 것입니까? 3절과 4절의 보다는 누가 보는 것입니까? 삭개오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은 누가 보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같은 보다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보시는 것과 삭개오가 보는 단어가 성경 원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을까? 근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는 것을 위해 쓰인 이 보다라는 단어와 오늘 예수님께서 보는 것에 보다라는 단어가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곧 3절과 4절에 쓰이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묘사된 성서 원어는 호라오로 무엇을 보고 깨닫고 이해한다는 뜻으로 신약 성경에 많이 쓰입니다.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던 그 보다의 말씀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예수님께서 쳐다보셨다라는 말은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로 위로 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삭개오가 보다는 단어는 호라오로 보면서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런데 5절에 예수님께서 보시다라는 말은 아나블레포 위로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 7권밖에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쳐다보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7번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무척 희귀한 단어인데 궁금했습니다. 이 단어들이 어떨 때 사용되었을까 보니까 이 단어들이 모두 다 예수님께서 소년의 오병 이어의 도시락을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실 때 사용된 단어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쳐다보신 것, 올려다보신 것은 무의미한 습관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늘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를 쳐다본 것은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기자가 삭개오와 예수님의 시선을 여기에서 각기 다르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삭개오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삭개오를 향한 우리 주님의 시선입니다. 삭개오는요 늘 동적인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의 시선을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를 향한 우리 주님의 시선은 무한한 사랑과 용서의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삭개오를 바라보는 이 시선은 삭개오가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로 이 시선을 기적의 시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지나가시던 주님께서 멈추어서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과 우리의 눈이 맞추어지는 그 순간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우리의 속사람의 깊은 상처, 아픔과 삶의 연약함이 떠나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눈이 주님과 맞추어질 때 시선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과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맞추어지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삭개오는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하기 위해 올라가야 할 뽕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의 삶에 머물 때 그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하고 주님과 함께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과 여러분의 시선이 마주대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 때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는, 그리고 그 시선 속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깊은 고난과 절망 속에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시선이 우리 안에 느껴질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삭개오는 그 주님의 놀라운 시선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변화는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에콰도르에서 선교하다가 29살의 젊은 나이로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는 살아생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그가 평소에 말했던 말처럼 에콰도르 원주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창을 찔리면서 자기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순교로 놀라운 변화가 에콰도르 전역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자기가 눌린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포기하였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자기가 눌린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기가 포기해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의 법상 8절에 보시면 누구를 속인 적이 있으면 5분의 1만 돌려주면 됩니다.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것, 취한 것이 있으면 5분의 1만 돌려주면 됩니다. 그 10만 원을 속여서 빼앗으면 거기에 2만 원만 더해서 12만 원을 돌려주면 되는데 무려 4배인 4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오늘 삭개오가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재물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삭개오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누르는 것에 대한 철저한 포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공치사가 아닙니다. 삭개오의 강렬한 변화의 요구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변화된 사람으로 거듭나기에 포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제 한 주에 3일이 남았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이 3일은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삭개오를 통해 변화된 사람의 모범을 봅니다. 진정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내가 지금 무엇에 눌려 있는지 깨닫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눌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묶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은 내가 올라가야 할 뽕나무에 올라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될 뽕나무가 어디입니까? 진정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정체성, 변화된 사람입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변화된 사람입니까? 한 주의 정중앙에 서서 삭개오와 같이 이 수요일 돌감람나무 위로 함께 올라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지나가시는 주님의 뒷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주님의 그 눈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눈이,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게 하는 권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직도 주님 앞에 그렇게 놓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것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이 일주일의 3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변화된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